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읍시다. 사람의 길을 걸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예배 캠페인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배 캠페인 하는 자리만 딱 비워놓고 앉으신 건지, 뒤쪽에 있으시구나. 예배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선물이 부족하다면, 네, 배용기 목사님과 제 사비를 써서 다음 주에는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의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의 상상을 하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길입니다. 길거리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세상에 신나는 음악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르르 그 길로 가고 있고 마치 이쪽이 대세인 것처럼 지금 당장 행복해 보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즐거움과 짜릿함이 가득할 것 같은 길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가 보는 릴스나 쇼츠처럼 인기 있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줄 것 같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질러, 후회는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말하는 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의 길, 오른쪽에는 왼쪽 길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용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의 길이 있는 거죠. 당장에 뭐가 확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 길을 가면 뭐가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튼튼하고 뭔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당장의 유행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당장의 자극적인 컨텐츠들보다는 깊이 있는 배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처럼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은 어떤 길에 마음이 더 끌리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이 매순간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죠. 아침에 피곤한 몸을 더 이끌고 더 잠을 잘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점심 메뉴로는 건강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인지, 시험 기간에는 내 학점을 포기하고 게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할 것인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띄워져 있는 자극적인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볼 것인지, 아니면 차분히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을 것인지, 심지어 주말에는 친구들과 불금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이 모든 사소하고도 중대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시편 1편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삶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걷는 길과 악인이 걷는 길이라는 두 개의 경로를 보여주면서 각 길이 어떠한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짧고 단순해 보이는 시편의 한 편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단순히 우리 선택뿐만 아니라 그 선택된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편 1편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이건 하지 말고 저것만 해라 라고 피곤한 잔소리나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에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풍성한 축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 주권적인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지금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갈래 길은 이러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복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은 돈이 많고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해외여행에 자주 가고 어딜 가든지 인싸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쫓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 핫한 드라마나 유행하는 문화가 비록 비성경적일지라 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의 길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적인 목소리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고 비교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의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시거나 주변에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바른 조언을 듣게 하시거나 말씀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피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계명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운 숙제나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가는 것처럼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르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도파민이 넘치는 컨텐츠를 밤새도록 찾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게 최고야 라고 외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 갓생 산다고 많이 하죠. 갓생 산다고 아등바등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사실 이것이 물론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 목표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그 결과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갓생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친 영혼의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넘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시편 1편 3절은 그 놀라운 결과를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가뭄이 들어서 다른 나무들이 다 메말라 죽어갈 때 이 나무는 시냇물에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
받고 있기 때문에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날씨가 험해도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당신께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시냇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깊어져 내리고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붙드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세상살이가 쉬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학업에 치이고 취업에 준비할 때에 또 시달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좌절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갈라진 땅처럼 메마르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근원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분하신 공급하심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얘기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실패하고 아픈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섭리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할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며 결국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 연결시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악인의 길 그리고 그 비참한 종말을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서 겨는 곡식의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가볍고 쓸모없어서 바람에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비유는 악인의 삶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알맹이가 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결국 사라지고 말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밈처럼 잠깐은 반짝을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는 주목받는 듯 해도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존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해 볼 텐데, 하나님은 악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결국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악인의 종말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구절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염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변명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선과 악이 분명하게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분리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눈치 없고 답답해 보이고, 반대로 속임수를 쓰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선택을 따라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공동체에서 악인들이 함께할 수 없도록 경계선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제 이 두 길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인정하시나라는 뜻은 단순히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돌보시고 승인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길을 항상 살피고 응원하며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적극적인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눈여겨보시고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할리로다라는 이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길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따라 분명한 결과를 주시고 그분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죠. 우리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풍성함으로, 악인에게는 결국 멸망으로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하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실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에는 결국 허무와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불이 없는 삶은 결국 바람 앞에 흩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당장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며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린 시냇가의 나무처럼 견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참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가오는 수련회가 우리에게는 참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련회가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쁜 일정과 고민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미디어의 유혹이나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냇가,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촉촉하게 적시고 마른 가지에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